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채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50장에도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51장이 굉장히 긴 장인데 51장에도 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정말 길고 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보통은 뭐 한 장이면 다 끝나는데 바벨론은 2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뭐냐면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가 지금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근데 왜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 건데 그것이 뭐냐?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구절이 오늘의 주제절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챙기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전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아까 말했죠? 메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대 사람을 부추겨서, 심령을 부추겨서 그들이 움직이게 하셔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도록 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다 뺏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멸망할 때 보면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기기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술 먹고 쾌락을 즐기는데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좀 조심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의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냐는 거죠. 지금의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형제들. 예. 만약에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트러블을 겪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예,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각 성도들,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교회인 각 성도들, 바로 그분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5절에 보면, 5절과 6절인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림받은 호라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세요.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 그때, 메대라는 나라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라 이름도 나오죠. 메대가 바벨론을 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할 준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바로 도망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로 떠날 준비를 하라. 왜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로 떠나갈 준비를 하라고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가장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시간을 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자기들 믿는 우상이나 자기들의 문화를 사방에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술 취하게 만든 거예요. 술 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또 나으리라 혹 나으리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바벨론에게 이제 얹혀서 살다 보니까 바벨론이 망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왔지만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70년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하고 돈을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계속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질 것 같으니까 돕기를 원하고 상처를 낫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9절에 그러나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바벨론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미련을 갖지 마라. 70년 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반을 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사명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시온으로 가자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정착하고 싶고 이 땅에서 정이 들었고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거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이제 이들도 물들어 있겠죠. 그것에 술에 취한 게 뭐냐면 많은 물가에 산다라는 것은 옥토라는 거예요. 많은 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바벨론에 있어요. 바로 그 강을 통해서 옥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풍요에 이스라엘 백성은 젖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먹는 거에는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풍요롭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재물이 많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이 넘쳐나요. 돈이 있어요. 돈을 벌었어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번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이 떠나기 싫었던 거예요. 풍요와 재물이 떠나기 싫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떠나라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그것이 사명임을 분명히 알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항상 그것이 우선순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인 우리 이웃을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렇죠. 그것이 가장 우선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이기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전인 우리 사명은 우리의 이웃인 하나님의 전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 우선순위를 먼저 해나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기도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